2023년 4월 9일 주일,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절로 6절 말씀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순절의 총 46일간의 여정이 마치는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역시 영원한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죠. 부활주일 유래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부활주일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명칭하는데요. 이는 이스터라는 이교도적인 이름을 고대 영어에 맞추어 바꾼 말로서 튜튼족의 신 중에서 봄과 새벽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여신의 축제는 해마다 춘분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지켜지는 부활주일은 춘분 다음 첫 보름달 후에 첫째 주일이 되도록 하였기에 매년 날짜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절의 원래 명칭은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 말인 파스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자연스러운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월절, 즉 죽음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었다는 뜻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후에 최초의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켜진다고 볼 수 있겠죠.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주로 세례와 학습, 참여자의 위로, 죄수의 석방, 가난한 자의 구제, 교역자 위안 등의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며 온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죠. 저희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주 구약의 시가서의 첫 성경인 욥기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문학 양식상 시가서에 해당하는 본서 욥기서는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신정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에게 닥친 고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와 욥의 세 차례 변론들, 그리고 엘리후의 중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순으로 이어지는 본서 욥기는 고대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서 욥기의 히브리 제목은 이요브인데 본서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나 라틴어 역본인 벌겟역에 대다수 영어 성경 그리고 한글 성경 제목은 욥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원문에서 이요브, 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어근을 갖는데요. 첫째로 돌아오다 라는 뜻의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경우 해석을 회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 미워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박해받는 자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본서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죠. 첫째로 본서의 제목이 주인공 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저자를 욥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로 유대 전승이나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모세로 보는 견해도 있죠. 셋째로 본서 28장과 잠언 8장의 문체가 흡사하다 해서 솔로몬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넷째로 문체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예레미야서와 비슷하다 해서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도 있죠. 다섯째, 본서와 시편 88편의 분위기가 유사하다 해서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자가 인간의 고난 문제 등에 매우 예민하고 종교성이 심오한 사람이며 본서 욥기가 세계 문학의 걸작 중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문학성을 지닌 자이고 동시에 당대의 뛰어난 지성인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간 본서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족장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 기록 연대를 족장 시대 직후로 보는 견해도 있죠. 이와는 달리 본서 기록 연대를 훨씬 후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출애굽 직후인 모세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둘째로 지혜 문학이 최고조로 달했던 솔로몬 시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심지어 BC 1세기경으로 보는 극단적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간 고대인이나 본서의 주인공인 욥 그리고 욥을 찾아온 세 친구를 막론하고 당시 사람들은 고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형벌관을 가지고 있음을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본서 끝부분에 등장하는 엘리후가 고난에는 연단적 성격이 있다는 다소 진보적인 견해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의 고난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서에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월성과 절대 주권만이 소개되고 있죠. 따라서 본서는 어찌 보면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기보다는 죄를 지어 고난을 받던 자이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에 직면한 자이든 상관없이 세상 모든 인생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돌아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었던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게 되면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욥이 새롭게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생명으로 돌아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대할 때에 고난받는 욥으로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욥기의 내용을 보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받은 것은 자신의 율법적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대주제는 율법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생활의 고난이나 환경의 고난, 육체의 고통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은 모든 욥기의 주제를 생각할 때에 환경의 고난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욥은 자신의 율법적 신앙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기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세워진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욥기를 대할 때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난 욥을 대할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율법적 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겠죠. 욥이 율법적 신앙에 있었던 모든 재물과 가족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졌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적 신앙으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 부활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겠죠.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가 쌓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열심히 환난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율법적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 신앙으로 바뀔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절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자신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열변을 토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할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말씀하실 때에 욥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죠.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적대시하며 악의가 있고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욥이 율법적 신앙에 있을 때에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 의롭다고 말하기에 사람들로부터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이 되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처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만 보면 슬슬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신만 잘났다고 말하는 욥처럼 여러분은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겠죠. 욥은 철저하게 율법에 빠진 신앙을 하다 보니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로부터 환란에 빠졌을 때 공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만 알고 믿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에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욥처럼 자신의 의롭다고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낮아질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또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욥이 알았습니다. 또한 욥은 그렇다면 나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하여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율법적인 신앙에 있을 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도록 지명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욥은 깨달았던 거죠.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말하기를 자신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 말하였고 자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율법적 신앙에 있을 때에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해도 절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욥처럼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나도 욥처럼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영원한 원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4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또한 내가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깨닫는 영을 부어달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이 율법의 눈에 가리워져 있었으니 주님의 일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겠죠. 욥은 이것을 벗겨달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겉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동침하여 알듯이 주님의 속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욥은 주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어 신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자신만 높이고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했던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욥처럼 율법적인 신앙에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욥이 복음을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욥이 율법에 빠져 있을 때에는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여 이 수건을 벗겨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수건은 내 힘으로는 절대 벗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수건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하는 거죠. 율법에 빠져있는 신앙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여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덮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벗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놓았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수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수건을 하나님께서 벗겨내 달라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수건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효가 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수건이 사라지는 때는 지금 현재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수건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내 힘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율법적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나와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욥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귀로 들었다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율법에 빠진 신앙인 거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은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원죄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의 죄악들을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자신은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회적 회개를 말씀하고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지금까지 자신의 율법적 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였던 신앙을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신앙이었죠. 자신은 옳은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느냐는 그렇게 대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축복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율법입니까? 부활 신앙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에 동참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